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실체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서가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언서를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억지 해석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에서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13장 9절과 16절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또 짐승의 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이 1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표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는 짐승의 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에 나타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표도 짐승의 표도 동일하게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적 관점으로 접근해 예언을 해석할 경우 말씀에 담긴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손과 이마는 계명을 통해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손을 통해서 일을 하고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 말은 곧 손은 일과 연관된 육신의 행위를 뜻하고 이마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뜻합니다. 따라서 머리와 손이 하는 모든 일을 금하고 교회를 나가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모든 행위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표를 받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한 가지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인 절기를 통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표가 아닌 짐승의 표를 받는 조건이 됩니다. 사람의 계명은 짐승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시켜 만든 사탄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그 계명을 만든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되고 짐승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여러 많은 갖가지 해석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상은 모두가 세상 육신적 관점에서 말씀을 곡해해 억지 해석을 한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신천지에서는 하늘 장막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게 안수를 받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666이란 숫자를 컴퓨터 바코드로 해석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666의 실체를 흐리게 하는 사탄의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5절에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7절에서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중세 종교 암흑세기를 거치면서 로마 교황청이 42달 즉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기간 동안 저지른 만행의 역사를 살펴보면 666의 장본인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66의 실체인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인류의 아버지이자 왕중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삼중관을 씁니다. 교황이 머리에 삼중관을 쓰는 의미는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 세계, 즉 하늘의 왕, 땅의 왕, 지옥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황이 머리에 쓰는 삼중관에는 비카리우스 휠리데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의 대리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라틴어에는 고유의 숫자가 있어서 이를 수치로 나타내면 666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7장 5절에는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 가운데 과연 어떤 표를 받았을까 하는 점을 신중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서둘러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륙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를 향해서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